19절 후반부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만 남겨놓는 역사가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왜 종교를 가질까? 인류 역사를 봐도 그 문명이 얼마나 발달하지 않았던 상관없이 원시 시대부터도 모든 사람들은 종교를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왜 사람들이 종교를 가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런저런 분석을 하고 답을 내어 놓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관심 있어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학자들과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많은 대답을 했는데 결국은 답은 똑같습니다. 먼저 종교를 가지게 된 배경은 뭐냐? 인간의 삶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반드시 끝이 있는 그 삶인데 그 삶은 어떤가? 예측할 수 없는 고통의 지뢰밭과 같다. 그래서 종교를 가지게 된 것이다. 대부분 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 예측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고통, 고난을 어떻게든 좀 미리 방지하거나 미리 좀 준비하거나 또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왔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든 좀 해결해 보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의 삶에서는 그래서 종교를 가졌는데 반드시 끝나고 난 뒤에 그 후에 알지 못하는 그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두려우니 그 사후의 세계가 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든 좀 유익이라도 그때 누려보고자 종교를 가진다라는 거죠. 지금 삶도 잘 살고 싶고 죽어서도 잘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셀피시하다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그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루어지는 건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아니 예수 믿는다는 저것들하고 우리하고 결국 원하는 건 같거든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죽어서도 잘 되는 거. 니나 내나 원하는 거는 똑같은데 근데 그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니 세상 사람들은 열받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편협적이다, 독단적이다 얘기를 듣는 거죠. 기독교의 진리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품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그들하고 똑같은 걸 원하고 그들하고 똑같은 걸 가지기 위해서 싸우는데 그 방법은 우리가 믿는 예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니 세상에서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행복해집니다. 예수님께 나오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외치는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복 받지 못한 것처럼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건강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고 삶의 문제도 해결받지 못하고 그래서 불행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나의 현실이 되다 보니 우리는 종종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내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자책하죠. 그러면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은 내가 하나님께 더 열심히 하지 않은 까닭이야. 그러면서 이제부터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더 기도에 신경을 씁니다. 교회 일에 더 열심히 동참하고요.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이제 그 전화기 내려놓고 어떻게든 성경책 붙잡고 더 읽어보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아니 그렇게 노력했더니 어느 순간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께 가까이 갔더니 마음이 평안해지네. 그리고 이렇게 열심으로 행하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도 뭔가 자부감이 들기 시작하면서 어떤 안도감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 정도로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도 인정해 주실 거야. 이 생각이 싹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다가오는 주에요. 새벽 기도 한 번만 나와 보십시오. 이틀 나올 수 있으면 이틀 나와 보십시오. 그래서 다른 주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여기 나오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여기 나오게 되는지. 유난히 기도 많이 하고 유난히 하나님께 가까이 했다 싶은 그 주일은 예배 드릴 때도 우리는 조금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을 또다시 보게 되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인정받을 만한 한데,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어려움과 고통은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서야 이제는 현타가 옵니다. 그때서야 이제 머리를 띵 맞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했더니 아무런 소용없네. 열심히 했더니 이게 뭐야?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고 결국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별 수 없다라는 결론을 도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기는 아직까지 그 정도로 용감하지는 않아요. 이 땅의 삶은 어떻게 그냥 꾸역꾸역 참더라도 구원은 받아야지. 그래서 구원은 포기하지 못하니 구원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것만 지키면서 꾸역꾸역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강제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라면,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 보니까 21절에 보면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얘기하죠. 이런 자들을 사울은 뭘 했다고요? 멸했다고 얘기합니다. 멸하다, 헬라어 멸하다, 이것은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관없이 그냥 뒤집어버리고 파괴하여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결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은 개미 오줌만큼도 없는 자가 이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를 강제로 억지로 지금 예수 믿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은 사울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될까요? 어떻게 보상해줘야 될까요? 어디 가서라도 예수 믿고 잘 되었다라고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 되어 행복하게 사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책임져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외쳤던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해집니다라는 우리의 신앙 시나리오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생활의 시나리오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이전의 죄악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말 그대로 괴가 천선되어서 이제는 주를 위한 그 사명의 길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어찌되었던 그 인생이 복을 받아서 형통한 삶으로 흘러가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버리는 순간 이전에 그를 인정하고 좋아하며 존경하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사울을 죽이고자 공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24절 봅니까? 24절에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여러분 밤낮으로 지킨다, 여기서 우리가 간단한 거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몇몇 사람이 이 일을 행했다는 게 아닌 거죠. 우리 이렇게 24시간 일하는 그 직장에 가면, 그렇죠? 3교대, 4교대, 밤낮으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사울을 체포하고자 하는데 밤낮으로 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그 노력이 매우 치밀하고 끈질기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문을 지킨다라는 것은, 당시 성문을 지킨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폴리스 오피서, 정부에서, 그렇죠? 정부에서 인정한 자들, 말 그대로 가버먼트 잡을 가진 자들이 지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성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동네 건달이 와가지고 지킬 수 있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문을 밤낮으로 지켰다. 무슨 말입니까? 공권력을 가진 관료들까지 다 조직적으로 가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사울이 미움을 받았다, 그 수준이 아니라 사울 죽이는 것이 유대인들 전체의 빅 프로젝트가 됐다라는 거예요. 프로젝트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만 지금 이루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거죠.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경찰에서부터 사울을 잡거나 죽이다가 혹시나 뭐가 잘못되는 그런 행정적인 문제마저도 다 커버해주고 다 덮어줄 만한 행정적인 모든 분야에서도 모든 것을 다 이미 준비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아시지 않습니까? 사울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의 말을 빌어서 얘기해 본다면 육체를 신뢰할 만한 모든 것을 갖춘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 혈통을 지켜온 왕족의 출신이라 할 수 있는 베냐민 지파의 출신입니다. 당대 최고의 학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열심으로도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런 청년이 있다면 다들 사위 삼지 않겠습니까? 이런 청년이 있다면 저는 신학교 보낼 것 같아요. 같이 나랑 사역하자. 장학금 주고 교통비 주고 밥도 사 먹이면서 열심으로 그를 키울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사울은요 대제사장에게 직접 위임을 받아 대제사장의 권한으로 일을 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잘 나가던 그가
예수님과 딱 연결되자 어떻게 돼버립니까? 완전히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한국말에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는데, 아니 사울은 얼마나 망했는지 그 인생이 날개 없는 새처럼 순식간에 그냥 추락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도 이제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같이 걸어가게 되는 예수 안의 한 가족, 그 성도들이 이제는 사울의 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장 26절 한번 볼까요? 26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울을 환영해 주십니까? 그러면서 이야, 우리 사울 이렇게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 우리가 너무나 기쁘고 힘이 됩니다 라면서 사울을 위로하고 격려해 줬습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그들에게도 의심과 오해를 받는 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의심과 오해를 받는다. 지난주에요, 아이들하고 같이 집에 있는데 자꾸 제 방에 누가 불을 켜놓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아니에요. 제발 저 좀 믿어주세요. 저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당신은 어디만 들어가면 불도 안 끄고 자꾸 나온다고. 옛날 우리 어르신들 말씀으로 꼬리가 길어가지고 문도 안 닫고 다니는 애처럼 어디만 가면 불만 켜져 있고, 불 좀 끄고 다니라고. 나 아니야 하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집 둘째 로이, 걔가 불 켜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발견하고, 야, 너 불 꺼라 했지? 근데 로이는 no, it's not me 이러면서 쏙 가버리는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저희 아내에게 저는 여전히 불 켜고 다니는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오해가요, 얼마나 억울하든지.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난 불 끄고 나왔어. 물론 10번 가면 한 2-3번은 깜빡해요. 그렇지만 그 순간은 내가 킨 거 아닌데 나한테 켰다고 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라는 존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가 보스고 아내가 왕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뭐든 순종해야죠.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억울함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지금 오해받는 그게 자기 불 안 켰는데 불 켰다라는 그 정도의 오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그런 사울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같은 편이 없습니다. 이쪽에 갔더니 오해받고 의심받습니다. 그래서 반대쪽으로 갔더니 이제는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좋은 것만 보여줘도, 복 받는 것만 보여줘도 예수님 믿을까 말까 한 게 이 세상인데,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잘 나가던 사울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는, 꼬여버리는 이런 망한 인생을 말씀에 보여주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받아서 형통이 넘치는 봄날 같은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잘되고 형통해지기보다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요, 예수님을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대제사장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대통령의 권세로 위임받아서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결박하고 멸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고통은 사울이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반대로 존경받으며 인기 누리면서 말 그대로 높임 받으며 살 것이고,
물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미움을 받겠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이라 해봤자 사울의 발끝 하나도 상하지 못하게 할 아무런 힘도 권세도 없는 자들이니 그들이 나를 미워한들 내 인생에는 아무런 방해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울이 예수님과 연결이 딱 돼버렸어요. 예수님을 믿게 돼버렸어요. 예수님을 알게 돼버렸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 버립니까? 세상이 그토록 부러워하던 그의 육체에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그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저주와 실패라고 말하는 그 고통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은 결코 편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코 내가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편하게 살았을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고통과 고난으로 점철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 가보면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 성도입니까? 로마서, 사울 서신서 모든 편지는 안 믿는 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교회에게 다 보낸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울 서신서에 적힌, 그 로마서에 적힌 그 성도들의 삶이 어떠냐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과 바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해요. 내버려 두시니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자는 그 악함과 더러움과 썩어져 사라져 버릴 것들과 함께 사형에 해당되는 삶을 살아도 편하다라는 거예요. 큰 어려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심이 곧 내 삶의 편함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육이 고나면 영이 락하고 영이 락하면 육이 고나다. 육체가 힘들면 영혼이 즐겁고 육체가 즐거우면 영혼이 힘들다. 그 얘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부흥회 하면 맨날 그거 외치면서 그래서 막 새벽 2시까지 말씀 듣게 하고 막 그래서 육체가 피곤해야 영이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랬는데 그게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거하는 우리를 간섭하시고 돌보시며 해방시키십니다. 믿으십니까? 죄의 권세에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오게 간섭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시고 무너뜨리신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이 바로 육체의 정욕으로 살아가고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세상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고통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사울은요, 이러한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오늘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울이 뭐라고요? 힘을 더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울은 힘을 더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말씀을 접하면요, 우리는 항상 순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쑥 올라갑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에 이르지만 하나님이 힘 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하면서 우리가 한마디 더 덧붙이죠. 그러니 기도해. 기도하면 힘 주셔. 그렇게 말하고 나도 그렇게 믿고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는 초능력적인 힘을 주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적인 초능력적인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힘을 주시기도 하겠지만 mostly 대부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사울이 힘을 얻게 된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사울이 무엇을 했다라고 말합니까? 20절이죠.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게 지금 사울이 한 게 전부예요. 근데 이것이 왜 힘이 되느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울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이유는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예수라는 자를 죽임에 있어서 전혀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 사울, 결코 그에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 할례를 받지도 않고 율법이라고는 지키지도 않는 저 짐승과 같은 이방 사람들을 구원시켜 주는 예수는 자기에게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예수가 어떻게 해요? 지금 사울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 앞에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무리를 걷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그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이 기대하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그 많은 기적을 행하였음에도,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가르치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약 오늘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신앙생활한 짬밥이 있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때 예수님이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정말 네가 원하는 거 그게 다야? 그러면 wait 예수님, give me one second.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짝 오픈해 볼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솔직히 나 이거 필요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여기 아파요, 이거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좋은 직장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사업이요 잘 안 돼요, 좀 형통하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요 너무 힘들어요, 저 자녀의 문제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평생 믿었는데 여전히 나는 힘들고 어려워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 그 능력자, 그 예수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우리의 본심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울에게 주님은 자신의 수고와 열심을 인정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남들보다도 그래서 더 많은 복을 받게 해주시는 분, 그래서 자신의 믿음 좋음을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 앞에서도 높여주시는 분이었어요. 감히 율법도 없고 제사도 드리지 않고 할례도 행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갔어도 남들보다 더 수고했으니 당연히 더 큰 면류관 받게 해 주실 것이고 더 많은 상급 누리게 해 주시고, 남들은 먼지 끼고 거미줄 끼인 그런 아파트에서 사는데 나는 황금빛으로 빛과 번쩍한 천국집에서 살게 해 주실 그런 주님 아니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사울에게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사울이 그토록 절규하며 책망했던 로마서 1장,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는 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비방하고 교만하며 악을 도모하고 자신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빠져 살던 죄인 중에 괴수인 자가 바로 사울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울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욕망, 나를 복주시고 출세하게 하시고 잘나가게 하시고 병을 낫게 하시며 모든 문제가 해결해주는 그런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 어떤 욕망도 다 사라져버린 것, 그래서 사울에게 담겨져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담겨져 있게 된 것, 바로 그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말 그대로 믿음의 문제예요. 이거는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생활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기적을 내가 봄으로써 경험함으로써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된 자, 근데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내가 매달려 죽어야 할 그 십자가의 자리에 대신 매달리며 죽으시는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이 나의 눈이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울에게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기적이요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아픔입니다. 실패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이 지금까지 사울은 율법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러 오신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말씀이 다 이해되어지고 풀어지어지고, 그래서 그 모든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이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하는 순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에게 증거하는 은혜의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무너진다고 하여도 그 또한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시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은혜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멸시받으며 오해받고 미움받으며 죽음의 공포로 몰아가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을 멈출 수 없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요, 우리 서로 조금만 솔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예수님은요, 솔직히 걸림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아니면 일주일 피곤한 모든 직장의 생활 다 끝나고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시원한 맥주 한잔 하면서 여 사람들하고 파티도 좀 하고, 그렇죠? 저 갬블링 가가지고 좀 땡기면서 스트레스도 좀 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거 자꾸 못하지 않습니까? 걸림돌 아닙니까? 여러분, 죄악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의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왜요? 이것은 나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믿게 되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게 되니 우리에게 나타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바울이 되어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우리는 오히려 세상의 것을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을 찾고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벌써 우리는 예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있다라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매주 예배 드렸다고, 기도 좀 했다고, 복 달라고 얘기하는 거, 그건 너무 이상한 신앙생활 아닐까요? 만일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만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결코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은혜이기에 우리 마음에 부족함이 없는 그 은혜 말입니다. 그럼에도 복받는 비결, 기도 응답받는 3단계, 이런 소리,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것을 쫓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는 지금 예수가 아니라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 수치의 자리입니다. 멸시와 의심과 오해의 자리입니다. 근데 오늘 그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 자리를 마다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설사 내가 주로 인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시니 그 길도 거절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시는 것이고, 이로 인해 더 이상 내가 복받아 내가 잘되는 그 인생에 모든 관심을 두었던 이 마음,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던 이 마음을 가진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자랑하는 인생으로 뒤집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주의 사랑이고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 부름을 입은 자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다시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사울에게 일어난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세상의 성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직 영혼의 잘됨을 위하여 땅끝까지 예수님만을 높이고 증거하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끌려다니는 삶을 기대하고 있는가? 물어보십시오.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사울과 같이 망해버리고 실패하고 억울하고 누명을 쓰는 삶에서도 우리는 더욱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도요, 세상을 당혹시키는 성도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을 놀라게 하는 성도로 살아가십시오. 많은 물질과 많은 건강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자가 아니라 누가 봐도 망했는데 거기서 힘을 얻어 기쁨을 누리고 거기서 힘을 얻어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세상을 담대하게 당혹하게 만들어 버리십시오. 통쾌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재미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이 바울 되는 거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매맞고 끌려다니며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거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갖다 주지 않은 것인데 당연하게 기대하고 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죽음의 자리에서 더러움과 욕망으로 점철되어 내버림당하는 그 현실에서 살아감에도 그것이 편하다고 그렇게 끝나버릴 인생인데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이제는 고통과 아픔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힘을 얻어 살아갑니다. 다가오는 한 주도 힘을 얻어 세상을 당혹시키며 세상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함이 멈춰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